서정조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선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우며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눈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를 통해서 보면 무엇인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빗덩이 어린애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부모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남모른 가운데 땀을 흘리고 핏방울 흘리고 애썼던 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끔 도운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인데 마치 이날이 3월 1일입니다. 3.1운동은 일제 폭업에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인데요. 3.1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그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무단으로 많은 무력으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가장 최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민족운동이 바로 3.1운동이고 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일제 폭압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일어나게 됐는데 해외에서는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들이 해외 열강에게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한 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이 조선 땅이 일본에 의해서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해외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과 학생들이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 보낼 독립통고서를 작성했고요, 대규모 시위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작정하고 1919년 3월 1일 종로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됨으로 말미암아서 3.1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수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도시와 같은 교통이 발전된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골로 번져나가게 됐고요,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과 계층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국외로도 확산이 되어서 만주나 연해주, 도쿄, 오사카,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독립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일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시위한 우리 민족들에게 총격을 가했고요, 또 시위자를 체포해서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시위 진압에서 7,509명이 사망했고요, 15,961명이 부상을 당했고 46,948명이 구금이 되었습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이 나라 사람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저력을 보여준 것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더 구체적인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3.1 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태동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숨는 손길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제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5.4운동이라든가 인도에서 간디의 무장 비폭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 1,700만 명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20만이 불과했습니다. 1.7%밖에 안 됐는데 이 독립선언서 작성했던 사람들 33인 가운데 보게 되면 바로 2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5%밖에 안 된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지사였습니다. 오늘처럼 기독교가 주 세력이 아니라 가장 미미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3.1운동의 촉발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다 같이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예수님도 유대 민족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나라가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기드온, 사무엘,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던 선지들은 애국자였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보면 그 나라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 나라의 애국자였습니다. 독일의 정신적인 기초를 낳았던 마르틴 루터, 스콘텐의 존 락스, 덴마크의 그룬트비,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신앙으로 나라의 초석을 만들었던 인물이고요. 우리나라도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 그리고 도산 안총호 선생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안에서 이 나라를 지켜갔던 위대한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은 애국자가 있었고, 애국자가 있는 곳은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일제가 우리를 너무 포갑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났던 게 바로 3.1운동이었어요. 나라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의 이야기냐?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어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있다가 페르시아까지 나라가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로 옮겨가면서 유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이민자로서 이주민으로 살게 됐습니다. 돈도 벌 수 있었고요, 고유 간직에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고위 관리가 되었고 유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고국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고국 땅에 길을 기르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의 친족 가운데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국 땅에 가서 그 형편을 물어보게 됐어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어떻게 된가 물었더니 그의 보고가 이런 거였어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다녀왔더니 거기에 있던 우리 민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더라. 이 말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고향 땅의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성문은 불타서 그대로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가 아닥사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인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거 다 할 수도 있지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올림픽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선양함으로 애국할 수 있습니다. 경제된 나라를 경제로 부강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애국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애국할 수 있겠고요, 과학자들은 연구 개발로 인해서 이 나라에 애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우리 나라를 건져 주신다, 그리고 기도에는 더 큰 애국이 없다,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혼자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애들 데리고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이제 뭘 사야 될 텐데 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노트에다가 애절하게 구구절절 하나님께 기도문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노트 한 권이 빡빡하게 두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가방에 들고 식료품 가게에 가서 식료품을 좀 얻을 수 없냐고.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단지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한 것을 적어서 갖고 와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도문을 딱 내놨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저울에 딱 기도책 올려놓고 내가 기도한 책만큼 주면 되겠죠. 그리고 빵 하나 조금만 얹었는데 기도책이 더 무거운 거예요. 더 큰 빵을 올려놔도 저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큰 덩어리 하나를 줬는데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봉다리 큰 것 하나 주면서 당신이 오늘도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분이 고맙다 하고 가져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저울이 이렇게 그 기도체계보다도 빵이나 고기가 안 내려갔는가 살펴보니까 그날따라 저울이 고장이 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고백한 것은, 그래, 역시 기도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국할 수 있는 겁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모든 풍랑도 잔잔해지게 되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아픔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족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슬퍼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날 가슴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전과 달라서 마음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시기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볼 때가 언제냐? 니산월이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게 되면 고향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때가 언제냐면 기스롤이라고 한 때입니다. 이 기스롤과 니산월의 차이는 뭐냐면 니산월은 기스롤보다 4달이나 더 적은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4개월 후에 아닥사 왕 앞에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향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려 4개월 동안 고국에 대한 생각 갖고 아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습니다. 주스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조국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잠깐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슴 깊이 안타까움에 묻어두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이독한 것처럼, 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난 것처럼, 자기 신변에 큰 위기가 닥친 것처럼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슬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주목하십니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 주목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삼명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당신네 교회도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밥 살 때 만납시다 그때 지금은 안 된대. 둘이 만나 밥을 먹어도 믿을 수가 없대요. 다 끝나고 만나자. 서로 믿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밤에 꽁꽁 들어가다 보니까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니까요, 식당 하는데도 5분에 200개 수입이 안 되고요, 학원 한 데는 완전히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택배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또 원자재가 중국산 안 하다 보니까 경제가 아주 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정치는 극과 극으로 해서 보수다, 진보다, 광화문파다, 서초동파다 나눠져 가지고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준이나 경험, 사람들의 소원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서 촛불 집회를 많이 한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같이 믿는 사람인데 어떤 분은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고 어떤 분은 서초동 가서 촛불 들 것인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 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어떤 분은 광화문파에, 어떤 분은 서초동에 가서 촛불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념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소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은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상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길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될 때 여도 야도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아픔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성인데 헌신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원한 것 들어줬다 때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유다 땅에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헌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가라고 했더니 아멘하고 가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간다는 뭡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고위 관리직도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에 담아왔던 모든 기반도 버려야 됩니다. 그 땅에서 가졌던 꿈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유다 땅 척박한 땅에 가서 고난의 땅에서 험한 길을 걸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는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3.1운동은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기독교인들이 1.5%밖에 안 되는 1700만 명 가운데서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요, 기도하게 되고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 핍박받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유관순 여사도 유아여대에 다녔던 기독 학생이었고 다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어렵습니다. 바사가 있기 때문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대의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존재했습니다. 그 국민들이 누구냐면 지금 쿠르드족이에요.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인데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더니 지금도 자기 나라를 찾지 못하고 운신을 못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당하게 되고 천년만년 살 것이 계기도 다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바이러스를 명기해서 마스크를 다 나눠야 할 텐데 몇몇 사람들은 마스크 독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냈는데도 마스크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부터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 있는 것 갖고 나눠주게 되게 되고 내 있는 것 갖고 베풀게 되게 되고 내 있는 것으로 기도하게 되게 되면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헌신으로 이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먼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고 열강 가운데 부끄럼 당하지 않은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00여 명 이상이 죽어가게 되고 수만 명의 확진자가 있게 되게 되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1절 3.1운동이 일어났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았더니 이 나라가 독립하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이념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서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풍랑이 잔잔하게 하여 주시고 함정가에서 종지심 많은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